오늘 말씀은 잠에서 깨어 평강의 길로 나아가자, 일어나 나아가자라는 제목인데, 제목이 길어서 잠에서 깨어 평강의 길로, 그 이유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에서 깨라는 것은 잠자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자는 자여라고 말하는 이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 죽었는데도 잔다. 또는 살아있는데도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고 표현을 잘 안 해요. 반드시 죽었다는 단어가 붙어 있어도 잔다는 단어가 옆에 있고 다시 하나님이 깨운다, 일어나라 이런 단어가 옆에 붙어 나와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실제 죽었어도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니야 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깨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골자는 뭐냐면 육신의 잠도 포함하지만, 왜냐하면 그건 게으름이고 그리고 나태함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걸 포함하는 거지만, 실제의 중심의 축은 뭐냐? 영적으로. 더 중심은 믿음으로. 더 중심은 뭐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자버리면 동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일어나라는 것은, 야, 주님과 함께 가. 학교도 주님과 함께 가고, 또 돈도 주님과 함께 벌어. 이게 깨어나라는 뜻이죠. 그 중심의 축에는 뭐가 있냐면, 깨어있는 사람들의 중심의 축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해서 새벽 내내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나니. 성경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나니. 그리고 모든 기도의 골자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평강,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교육 좀 됐다, 믿음 좀 가졌다, 은혜 좀 받았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전도를 하든 그 집에 평강을 빌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골자 중심에는요, 평강이라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 모든 자동차로 표현하면, 자동차가 기가 막히게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어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멋지고 해도 기름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평강이 무너져 갖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나태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중심으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세자고 아무리 능력자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미남이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병든 자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평강을 먼저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을 가져야 돼요. 평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특징은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평강이 무너졌다, 그런 게 뭐냐? 자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평강이 무너졌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자고 있다. 잠에서 깨어 평강의 길로 일어나 나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 본문 봅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는 잠자는 자고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자들 사이에 있어요. 야, 거기서 자면 안 돼. 야, 너희들 왜 시체 사이에 있어? 죽은 자들 사이에 있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하고는 근본이 달라. 너 잠자는 것도 문제인데 왜 하필이면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자고 있니? 너희들 거기서 놀면 안 돼. 응? 어린아이가 아무리 철부지고 아무리 몰라도 시체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놀고 있어. 거기서 자고 있어. 그 부모가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죠. 살아있다면, 정상이라면, 정신이 올바로 박혀 있다면 시체들 사이에서 놀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잘 수가 없어요. 응? 시체가 없어도 으시시한 공동묘지에서 어떻게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면 이거 즐거워할 일이잖아요. 이게 영으로 깨어나면 내가 여기서 자고 있었어? 진짜 즐거워할 일인데 즐거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정신을 가진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아직 온전히 깨어나질 못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와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기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거기서 한번 잠이 들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해요.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라. 헛되이 여겨가지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네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 절대로 못 돌아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줘야 돼.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어 줄 테니까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만 딱 깨워져도요, 벌떡 일어날 거예요. 힘이 없어도, 다리에 힘이 없어도 시체 사이에 있다는 걸 내가 알면 몸부림치고 빠져나올 거예요. 몸부림치고 빠져나오지 않겠어요? 몸부림치고. 과거에 어떤 친구가 그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제 제정신이 나니까 엄마한테 그랬다잖아.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이 미쳐도 보통 미치는 게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했다잖아. 응? 그날부터 공부를. 우리 교회 이야기야. 아는 사람 다 아니까 정신이 딱 돌아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게 뒤바뀔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나라. 믿음으로 깨어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첫째, 먼저 우리 압구정 연결을 시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데서 영적으로 볼 때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잠자고 있는데 너희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가 원래 어둠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깨워가지고 너를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가지고 주 안에서 빛으로 삼았어. 빛으로. 근데 완전히 100% 변화되지는 않았어. 근데 자녀의 권세를 준 거야. 그래서 야, 괜찮아. 너 부족해도 괜찮아. 어리석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너는 나의 자녀로서 행해. 내가 모든 권세를 다 줄 테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 부족해도 자녀 권세를 100%, 너 부족해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100% 내가 다 줬던 사람인데 어떻게 된 인물이야? 그 어마어마한 특권은 다 어디다 다 버려버리고 이 사이에서 자고 있니? 일어나라. 너는 여기서 잘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잘 사람이 빨리 일어나. 야, 너는 얼마나 특별하게 내가 너를 대우해줬고 얼마나 특별하게 옷을 입혀줬고 얼마나 특별하게 권세를 줬는데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니? 빨리 일어나.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왕자가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해가지고 막 그 속에서 거짓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을 해요. 저런 것이 왕자라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런 것이 왕자냐고 말. 그러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응? 막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삿대질하는 거죠. 응?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고 뭐라고요? 일어나라. 깨워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빛을 비춰주겠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겠다. 이게 여기서의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되게 믿음을 해봐. 그러면은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다 자기 나를 생각을 해. 내 환경을 생각해. 어차피 우리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망하는 인생이고 어차피 우리대로 살면 지옥 가요. 그냥 나대로 살면 그냥 지옥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게 돼 있어. 그래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 믿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줬음을 믿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믿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야. 근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성숙한 믿음은 뭐냐? 거듭난 믿음은 뭐냐? 내가 다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도다. 그렇다고 내가 결코 다시 그럴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은혜를 알고 여기서 일어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대하는 자세가 내가 다시 이룰 수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내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을 수 있어? 안 돼,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게 믿음을 가진 은혜에 대하여 한 자세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바로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노는 이 죽은 자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괴기스럽고, 이걸 깨달을 때 음짓하면서 일어나서 뛰쳐나오는 거죠. 여러분 시체사사에서 여러분이 눈 떠보니까 시체사에 누워있어. 다 막 썩은 냄새가 나. 벌떡 일어나오죠. 두 번째 벌떡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럴 수가 없지.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끌고 미혹하고 내가 연약함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엎어졌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대하는 자세예요. 이게 돼야 비로소 성도는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을 이제 향하여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대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 차이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자녀고 자녀 아니고.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이 베푸는 대상이고 은혜를 못 받은 대상.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게 일어나야 이제 비로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자녀 맞아요. 내 자식 맞아요. 그런데 부모를 너무나 괴롭히고 너무나 속상해하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자식들은요, 이 과정이 없는 거야 아직. 그런데 이 과정을 알고 이제 깊이 깨닫고 성숙하고 일어나는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부모가 주름이 하나 가는 걸 보잖아요. 그럼 가슴 아파요. 우리 부모가 막 쓰러져서 힘들어하고 돈 벌다가 와가지고 막 힘들고 하면서도 자식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 아파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부모 가슴 아프지 하지 말게 해야 되겠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깨달아야 부부 사랑이 진짜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뭐 처음에 뜨겁고 막 나는 너를 사랑하고 막 나 배불렀어, 나 뭐 먹고 싶어 하고 밤에 가서 막 사오고, 그거요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대리만 하는 거예요. 겉다리만. 내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내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랑, 그게 이제 진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온 그 사랑이 될 때 이제는 달라져요. 완전히 성숙한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드디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드디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드디어 진짜 사랑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으면 내 종을 사랑했으리라.
내 말을 들었으리라.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 말이 막 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해요. 그 서기가 말해서 너희들이 진짜 모세를 믿었으면 모세의 말을 너희들이 행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본질을 깨달았잖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청소 하나 하면서도요.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러 나오면서도요. 그냥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빚진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진짜 기도가 이제 되는 거죠. 진짜 중보자가 된 거예요. 진짜는 반드시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했다가 다 부부가 아니라고 싸움박질하고 온갖 것 그거 다 넘어가야 진짜 부부가 되는 거라고. 왜냐? 그 넘어가면서 거듭나는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거 하면서 막 우리 애들 막 하고 청년들 막 이러잖아요. 아이고 저거 아이고 좀 봐야 돼. 좀 지켜봐야 돼. 우여곡절 다 겪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거듭나야 내 인생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몰입감을 가지고 진짜 내 인생, 진지한 내 인생, 사랑하는 내 인생,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진지하게 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겠어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어요? 절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어떻게요? 그러므로.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먼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유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두 번째 이유.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일어나 평강의 길로 가야 되냐? 나의 모든 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은혜는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누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본질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막 달려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막 어떻게든지 드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고 좀 느려도 어떻게든 막 달려와가지고 응? 이렇게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오늘 진리를 따르는 빛으로 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또 이야기했잖아요.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했잖아요.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 저 사람 옆에서 볼 때 세상 사람을 저 사람 믿음 없어요. 아유 믿음 없는데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은혜가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나 믿음이 있어요. 절대 믿음을 팔아먹지 않고 딱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와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막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겨갖고 권사라고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은혜를 탁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관연치 않아요. 상처도 안 받아요. 묵묵히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권사로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때는 할 수 없었어.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할 수 있어요. 권사로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왜냐?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과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이유,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의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제일 앞구절로 다시 넘어가요. 앞구절로. 예. 자, 핵심은 뭐 이거예요. 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된 영분이 지금 자고 있는 거야. 그것도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일어나서 깨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평강을 붙잡고 평강의 길로 쭉 가야 할 이유는 뭐냐? 자다가 이제 깰 때가 됐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처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보다 진짜 구원이 가까이 왔어. 여러분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이제 가까이 오고 있잖아. 이제는 저렇게 지금까지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가까이 왔다 이 말이야. 이 지구적 종말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주님이 언제 불러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몸에 암을 이렇게 짊어지고 사는 사람 있어요. 내일 불러도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서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어. 이제는 깨어나야 돼.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가슴을 치고 통회해야 돼. 남만 책망하지 말고 남의 일만 책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책망하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뼈아프게 통회하고 뼈가 마르도록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막 회개를 일으키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 자신을 막 책망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뼈저리게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세상 사람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억울해가지고 미쳐버려.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원수 갖고 싶어서 막 그 고통이 너무 심해. 그래가지고요, 세상 사람들 한쪽은 그냥 자살해 죽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원수를 갖겠다고 일어나서 진짜 권세를 가져가는,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진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품어버리면요, 일어나 버려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책망하면서, 통회하면서, 피가 막 괴로워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업신여긴 내 자신에 대해서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다시는 그 근처도 안 갑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실수해갖고 혹시라도 그 부끄러움을 내가 갖게 됐어. 미쳐버립니다. 이거 근처도 안 가요. 근처도. 내가 다시는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게 되잖아요.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어찌된 영문인지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자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하게, 마치 비유적으로 돋는 해가 저기에서 태양이 딱 떠오르면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느니라. 뭘 비춰?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일어날 수 있는 힘의 빛.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빛처럼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이 임하게 해주신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저 떠오르는 태양의 빛이 온 대지를 비추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 어둠과 죽음의 그래서 앉아 있었던 나이가 발을 일으켜 세워서 평강의 길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딴소리하지 말고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세워라.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평강의 길로 인도를 받아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이 은혜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한 걸 책임진데 내게 없는 능력인데 내게 나타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이 돼요. 나는 이 평강의 길로 갈 수가 없는데 마음이 평안해져. 나는 이 기업을 할 수 없는데 기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실 방법은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한 가지만도 충분한데, 여러분, 이 은혜가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내 자신을 책망하는 이 은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요, 일어나 나와요. 다시는 근처도 안 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을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평강의 길로 인도를 받아서 축복의 땅을 도착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릇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구절. 그러면 이제 방법, 마지막 구절을 여기다 하나 딱 붙였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으면서 계속 잘할 수 있는 방법.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면 우리는 이 평강의 길로 계속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승리하고 있다면, 잘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아무것도 아니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마. 염려가 들어와도 하지 마. 그거 할 시간에 기도하란 말이야. 그거 할 시간에 간구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모든 일 많다고, 뭐 이 일, 저 일, 뭐 복잡합니다. 야,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해. 모든 일에, 어떤 일,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야. 간구하면서 해. 그런데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하고 다시 말하면 의논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계속 평강의 길로 인도하도록 너희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줄 거야. 승리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의 핵심이 뭐예요? 아무 일 걱정하지 마. 걱정할 시간에 기도해. 걱정할 시간에 간구해. 또 일이 바쁘다고 그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돼. 간구하면서 해야 돼. 그러면 계속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계속 쭉쭉쭉쭉쭉 성장하고 쭉쭉쭉 축복의 길로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